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부각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부강한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영화를 그려가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꿈이 실현할 비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 실현할 비전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드러난 업적으로 말미암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 때 이룬 부강과 꿈의 실현입니다. 솔로몬 왕은 20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건축은 솔로몬 왕 통치 4년 때 시작되어 24년에 이르러 왕궁으로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의 성읍을 후람으로부터 돌려받아 성을 재건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하맛 소바를 점령하고 닫은 물과 하맛을 건축해 북방 경계지역의 중요한 성이 되었고 윗 베호론과 아래 베호론을 건축해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알람, 하솔, 묵기도, 게셀 등의 성읍도 건축해 주변국을 막는 요새로 삼고 국고성과 병고성과 마병의 성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영토 안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자손들을 동원하여 건축사업의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즉 역군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우 족속,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들의 지휘관들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나라의 부강을 이루어가면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관한 법을 온전히 준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은 3대 절기, 무교절과 집칠절과 초막절 및 그 외에 안식일 또한 월삭 그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다윗이 정한 균례대로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어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도 그 직분대로 찬양대와 문지기로 나누어 서게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토의 확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홍해의 아카바만 최북단에 위치한 주요 항구 도시인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발과 에롯에 이르고 이곳에 항구를 건설하여 오빌과의 해상무역 기지로 삼았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후람이 보낸 신복들과 자신의 종들로 하여금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또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450달란트는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4.3kg이었으니까 이 전체가 약 15톤에 달하는 무게였습니다. 이 엄청난 금은 솔로몬 왕이 세금으로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때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꿈을 실현시킬 충분한 태평성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인도를 준행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꿈을 실현할 열매의 토대로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열매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지도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소망의 천국 입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때처럼 나라가 태평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 사회가 안정된 적도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안팎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삶의 질도 풍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민족으로 행복을 누리며 꿈을 펼쳐가는 시대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꿈을 꾸며 큰 밑그림도 그려가며 자신들의 꿈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이런 분위기를 바로 만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자 죽음의 무덤이었던 세상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한 예수님의 인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누굴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또 만납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었죠. 그도 역시 예수님이 부르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들로 한 사람씩 하나님이 세워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곧 베드로, 안드루,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에게 이런 권능들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70인을 세우신 일 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강 동네에 이들을 세워서 각 지역으로 둘씩 쥐어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꾼을 누가 보내주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내가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너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부활하고 그러면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리라. 이와 같은 말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이제 70인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각자 그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말하기를 또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시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서 어떤 역사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제 그들이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자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활동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내게 어떤 일이 임재했다고 그거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신 말씀으로 뭘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 어떻게 확장했나? 바로 일꾼을 먼저 이렇게 구하고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그 일을 또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와, 그리고 다가와서 그들이 가지는 소망을 말미암아 무엇을? 천국의 입성을 품는 것으로 도강한 이 천국과 꿈을 실현할 열매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역사했죠. 그리고 보내신 제자들이 일궈낸 것이에요. 부강한 천국. 꿈을 실현할 열매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는 나라나 백성이나 다들 부유하고 넉넉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배웠지 이스라엘을 침입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함께 미혹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열세이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도 그 나라 유형과 유상에 맞게 그들이 주변국으로 대우를 받은 거예요.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로 솔로몬 왕의 일일 양식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얼마나 부유롭게 그 나라가 지금 부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밀가루가 30고리요, 붉은 밀가루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소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며 그 후에 숫산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엄청난 일일 양식이었어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부국이 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부국과 그 위에 따른 소망을 이루는 삶을 펼쳐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대로 구원을 받아 천국 입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지만 천국 입성이 모두에게 종국적인 소망이듯이 천국 입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낸 것처럼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소망의 천국 입성이 다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조상들이 겪은 그들의 시대가 아니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시대에 너 나나 다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들이 살던 그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꿈을 다 실현한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암울한 시대는 지나가고 새 희망의 소망을 걸 만큼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 그리고 그에 따른 준행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 가지면은 하나님도 안 계시니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나라도 잘 되고 백성도 평안해지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좀 막 이렇게 뭐 꿈틀꿈틀하죠. 보니까는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세계의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이 희망적이야, 희망. 근데 내가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이 아주 구태여야 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분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뭐 30조 이상이 될 텐데 그 돈이 사실상 책정이 되고 풀리면 경제는 더 나아질 거예요. 그 30조로 여러분들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가 빚이 있고 돈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면 안 망해. 이런 상황 때는 돈을 찍어서라도 줘야 할 방법이야.
그럼 그걸 다시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거든. 그래서 막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 그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조금 고쳐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은 기다려보세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잘 소비를 해. 그래야 이게 이제 주역이 살고 이게 활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투자자도 보는 거야. 저게 비전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돼요.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꼭 성전을 망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 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라를 이끌고 그 백성을 이끄는 통치로 나라나 백성이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도 부해잖아요. 그래야 뭔가 꿈을 실현해가지. 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일구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 열매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한 열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영토 확장을 하면서 성읍도 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통치력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며 꿈을 실현할 여건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을 따라 그 나라를 만들고 백성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와 사이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그냥 막 쑥대밭 만들고 어떤 꿈을 실현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장하느냐고 혈안이 돼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지구가 몇 개냐? 하나라고.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들어. 억압과 힘의 논리로는 절대로 적을 제압할 수 없어요. 적을 평화로 할 수 없어요. 속보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벙커버스터인가 뭐 큰 땅을 뭐 60m를 뚫고 들어간대. 그거를 B2 폭격기로 핵시설이 있는 데를 그곳에 다 투하해버린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한 것 같아. 이제는 뭐 글쎄 제 인식이 제 지적인 능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답이 없어.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걸 걱정하고 염려해 왔는데 글쎄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큰일인 것 같아요. 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선을 넘었구나. 절대로 힘으로는 지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유일한 방법이자 그것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국과 소망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열매를 우리들의 품에 품고 그것을 후손에게 줘야 됩니다. 후손에게. 그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해 가는 우리들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후손이 살고 이웃이 살고 전 세계가 온 누리가 그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좋게 끝나기를 바라는데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강한 나라와 꿈을 실현할 열매로 온 성도가 오늘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